예, 반갑습니다.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제13강.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한 학기 강의가 다 마치겠네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성도들의 교제란 커뮤니오 상토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총정리하면서 교회론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약하자면은 교회는 성도를 가질 수 있지만은 성도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 역시 교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교회와 성도는 사실상 불연속의 관계가 있죠. 성도를 아무리 연역해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아무리 연역해도 성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와 성도는 현실적으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죠.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서로 불연속에 있는 이 성도와 교회가 연합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무엇, 혹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무엇, 혹은 그 연합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다 하는 그 뜻이죠. 이 주체가 없다면 성도는 그냥 성도고 인간이고, 또 이 주체가 없다면 교회는 그냥 단순한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분이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이 교회와 성도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고 조직이고 시스템이고 체계일 뿐입니다. 마치 지금 학생이 없는 대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가 각 대학마다 처절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환자 없는 병원과 다름이 없는데,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는 건데, 환자가 없는 병원은 그냥 건물이고 냄새나는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없는 교회는 마치 반려자가 없는 부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와 연합합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와 연합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면 성도와 교회는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나름대로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색안경을 벗겨 주셔야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제대로 봅니다. 교회는 성도를 알아볼 것이고 성도 역시 교회를 알아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본다고 했는데, 교회에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뭘 보는데, 교회를 보는데 교회에 무엇을 보는 것일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도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성도들의 교제라고 불리는 커뮤니오 상토룸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땅 위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죠.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하며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나오고, 거룩한 교회와 상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보편적인 교회와 바로 그 다음에 상토룸 커뮤니오넴 나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다음에 교회를 믿고 바로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주로 이 고대 사도신경들이 좀 많은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고대 사도신경들이 많습니다.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유사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대 아프리카 사도신경인데, 내가 보편적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도신경에는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하고 그 다음에 인 상탐 에클레시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 유독 아프리카, 고대 아프리카 세례를 위한 이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믿습니다. 즉 크레디무스 et in spiritum sanctum per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를 믿는 신앙 사이에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대 라틴어 이 사도신경 대부분은 말 그대로 이걸 제외하고 대부분은 성령을 믿는 신앙과 그 다음에 교회를 믿는 신앙과 따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신앙과 교회를 믿는 신앙을 나란히 두거나 따로 두거나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나란히 두어도 괜찮고 한 문장으로 고백해도 괜찮은데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교회와의 필연적인 관계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이 사도신경에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 사도신경은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에 교회를 믿는 신앙을 두려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쌍토름이라는 이 쌍토름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용어는 쌍토름, 즉 쌍투스라는 이 거룩한 자 혹은 거룩한 사람, 이 쌍투스라는 형용사에다가 쌍토름 복수익격, 소유격을 썼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남성 복수익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중성 복수익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참 작은 차이인데 결과는 대단히 크죠. 만약에 남성 복수 소유격으로 해석하면은 말 그대로 성도들의, 그러니까 남성들은 사람의 대표자니까 성도들의 거문이요, 교제로 번역이 됩니다. 중성으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것들의 교제가 되어버린다 이게야. 전자는 거룩한 자들이니까 인격체들이죠. 사람을 가리키고 후자는 거룩한 것들이라 했으니까 성례전을 두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표현을 전자보다 후자에 많이 해석을 합니다. 후자로 해석하지 않고 전자로 많이 해석합니다. 즉 반면에 이 중세 로만 캐톨릭은 정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을 가지고 종교 공회를 만들어서 많은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패를 경험한 종교개혁가들은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가지고 성례전으로, 거룩한 것들을 성례전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도들로 해석했다는 말이죠. 인격체로 간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은 이 인격체에 동반되는 하나의 요소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로만 캐톨릭의 교회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거룩한 것들의 교제인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이제 7가지 예식들을 믿는 신앙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지요. 성례전 중심의 의식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7성례를 가지고 있죠. 7개의 성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었는데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서 공의이 되었습니다. 7개의 성례가 뭐냐면 세례, 두 번째는 컨피르마치온, 즉 세례 후에 세례 받고 난 뒤 7년 후에 안수를 받는 것. 이게 지금도 성공회와 루터회가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화채설, 성찬이죠. 네 번째가 고해성사, 다섯 번째 병자성사, 여섯 번째 성직수여식, 즉 신부나 수녀들이 성직을 받는 그 수여식을 두고 말합니다. 7번째가 바로 결혼식도 이 성례식에 해당돼요. 이것들이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거룩한 교회를 믿는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례전이 시행되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상탐 에클레시암 카톨릭함, 그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를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식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상투스,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도들의 공동체 개념이 아니고 예식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단지 거기에서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떡과 잔을 주지요. 그 떡과 잔이라는 그 주는 일정량만큼의 거룩이라는 분량을 받아가는 정도의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성례전이 우선이고 성도들은 그 예식에 참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여해야만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례전이 더 중심이죠. 교회 중심은 사실상 성도 자체에 있기보다는 성례전에 있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례전을 집행하는 사제들이나 주교들이나 교황이나 이런 성직자들에게 소위 그들에게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그 가톨릭의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휘프너라는 이 현대신학자는 뭐라고 딱 이야기해 주냐면은 인간이 신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 로만 가톨릭의 경우를 두고 말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다. 인간이 신의 행위와 지식을 사유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지적인 헌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로만 가톨릭의 이 성례 중심의 교회를 딱 지적해 줍니다. 설명해 드리면은 이 가톨릭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찾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반대로 에로스지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찾고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헌신을 통해서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즉 신에게 자신을 바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당연히 인간의 희생이나 헌신이죠. 이게 구원의 조건도 된다고 말합니다. 소위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도록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가 주는 일정량만큼의 거룩을 받아가야 되고 이런 노력을 개인이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로신학, 행위신학이 나오고 그로 인해 로만 가톨릭의 교회가 자연히 인간이 행하는 그 성례전이나 가시적인 예식에 무게를 두는 예식 종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의 정책을 시행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당시 그 로마 국교가 되죠.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그래도 지각이 있어서 이 성례전 중심이 되는 이 가시적인 교회 성격을 좀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책은 플라톤과 신플라톤의 그 이원론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기독교 교회 개념과 접목을 시키면서 나온 개념이 뭐냐? 가시적인 교회냐? 그리고 불가시적인 교회냐라는 두 개의 종류로 이원론적인 교회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교회보다는 불가시적인 교회에 우선권이 있다라는 교회론을 주장하게 되죠. 마틴 루터 역시 이런 어거스틴의 생각을 좀 이해합니다. 이런 성례전 중심의 로만 가톨릭의 교회에 대항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례를 딱 두 가지로 세례와 성찬으로 한계를 지웁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칼빈과 지빙글리 역시 루터와 아주 비슷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개신교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성도들의 교회, 커무니오 상토룸으로 보았는데 로만 가톨릭은 똑같이 커무니오 상토룸을 주장했는데 중성복수익격으로 해서 성례전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커무니오 상토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참 놀랍죠?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 어디에서 뭘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교회는 교회를 가르침이나 교리나 예배나 성례와 같은 기관, 제도로 보지요. 그리고 그 제도를 행하는 성직자와 그 제도에 참여하는 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자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들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수직적인 관계죠.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 대항해서 개혁가들은 교회를 어떻게 봤느냐? 수평적인 관계로, 즉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점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나가 다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들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던 루터 입장에서는 전부 다 공평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소위 성직이라는 개념도 없지만은 전부 다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교제라고 불리는 이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것을 교회로 본 겁니다. 이런 개혁주의 교회관을 잘 보여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도 사도신경에 따라서 잘 짧게, 비록 길지는 않지만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간단하지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순서대로 고백되어 있는데, 이 고백을 토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 성도들의 교제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장 1절에 뭐냐? 성도들이 성령과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고 동시에 성도들끼리도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은사와 은혜를 나누며 또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자들을 돕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예배와 필요한 행사들에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커무니오 상토룸, 즉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서는 이 3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의 일정 부분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로만 캐톨릭의 성례전 중심의 성례전 중심의 교제의 못을 박아놓고 대립을 하는 그 말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한 부분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하긴 한데 기독교 교회에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독교 교회가 곧 성도들의 교제는 아니다라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지만은 그렇다고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만은 아니다. 로만 가톨릭에 대한 그 대응이죠. 딱 나오죠.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성도들의 교제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러면 선택적인 사항이냐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교제가 필수 사항이 아니라면 첨가될 수도 있겠고 부록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면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정확하게 보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런 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립된 공동체라고 딱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란 단 한 개라도 불필요한 기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교제란 인간의 노력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몸으로서 교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노력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고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만이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면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교제가. 저쪽 로만 가톨릭처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난다, 교제가. 이 그리스도와 인간 자와의 관계도 누차 말했지만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이듯이 다른 이웃, 즉 다른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도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로 일어나고 이게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주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시하는 이 커무니오 상토룸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교제만은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라는 말은 교회를 형성하는 토대이기보다는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혹은 교회라면은 자연적으로 가지는 산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교회라면은 성령으로 인한 건전한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그 성도들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교제로 나타난다. 이런 세포를 딱 떼가지고 한 바퀴 떼보십시오. 한 개의 세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는 60조 이상의 무진장에 많은 세포가 다 연합을 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개의 세포가 아니고 정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조 이상이 조야 조. 60조, 60억 6천억 개가 아니고 조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포가 정말 하루에도 몇백 개씩 죽어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이 죽어가야만 이 정상입니다. 안 죽어가면 그 암이 된다 그래요. 이게 하나같이 서로의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치 영혼이 몸이라는 시공간의 그 구체적인 현현을 입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쾌지만이라는 신약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은 인간의 몸의 기능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영혼이 원하는 뜻을 육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즉 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마치 영혼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이 행하듯이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의 기능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 커뮤니오 상토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라는 몸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냥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헤겔과 같은 슐라일마허 같은 그런 인간적인 하나의 영과 같아. 이성적인 영과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각 개인을 성도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 성도를 한자리에 자발적으로 불러 모아서 서로 교제하게 합니다. 이게 참 신비죠. 이런 점에서 독일 루터주의 신앙고백인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고백 8조에 보면은 성도를 이렇게 지칭해 놨습니다. Congregatio Sanctorum et Vere Credentium. 무슨 말이냐? 성도들과 믿는 자들의 회중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도 풀이하면 설명이 있겠는데 단순히 모여든 무리나 회중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자신들의 분명하고도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콩그레가티오, 회중을 이룰 때 이걸 루터주의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다, 교제다라고 하는 이 커뮤니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커뮤니오라는 말은 컴 더하기 문이래라는 이 말의 복합인데 컴은 함께, 문이래라는 벽을 쌓는다, 짓는다, 확고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의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확고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죠. 중요한 건 앞에 컴,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홀로가 아니라는 의미죠. 이 함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반드시 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소유격을 빼버리고 그냥 함께라는 말을 쓰는데 함께라는 말은 원래 나와 함께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게 이웃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웃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이웃으로 인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무엇인가가 확고하게 되고 만들어지고 또 뭐가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좋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힘든 괴로움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교회에서. 참고로 이웃이라는 이 프레시온이라는 헬라어는 가깝다라는 이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라틴어 역시 가까운이라는 최상급을 써가지고 프록시무스,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이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바 상식적으로 이런 상식을 좀 벗어버려야 될 텐데 앞집, 옆집, 뒷집, 윗집 뭐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가까운 자, 혈통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지연적으로, 학연적으로 뭐 직장의 상하관계로
이렇게 이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나는 자들을 이웃이라고 보통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이고, 이 국민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웃의 이해가 확 달라집니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웃은 전적으로 영적 개념이다. 우선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은 누차 말했지만 히메르의 의지를 기반으로 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욕망이나 자연적인 충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리비도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는 참된 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의식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성, 감정, 의지가 있고 오감이라는 형태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인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걸 나라고 불러요. 아주 신비한 무엇이 있어서 의식의 모든 활동을 정신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동물하고 달라요. 특히 이성과 결합해서 나라는 존재는 코기토가 되어버립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자를 가리키는데, 사실 이 나라는 것을 규정하면서 이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나라는 존재는 굉장한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받은 게 분명합니다. 너무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근데 의식에서도 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의 나를 보통 우리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참된 나도 있습니다. 이 나가 의식의 나에게는 전혀 생소하고 전혀 이질적입니다. 인간의 의식의 나가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두 개의 나가 있는 셈이죠. 하나는 에고라고 불리는 나가 있고, 의식의 나가 있고, 하나는 자기라고 불리는 새로운 독특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나, 에고, 자아라고 불리는 이 의식의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초개인적인 자기, 참된 나라고 불리는 이 자기는 전적으로 타자입니다. 한 영혼 안에 있지만은 전적으로 타자의 타자라고. 그러나 초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불리는 참된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식된 나는 죄악된 나야. 그러니까 유에서 의식에서 보게 되면은 참된 나는 남이고, 참된 나에서 보게 되면은 의식의 나는 죄악입니다. 죄악.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의식의 나가 생각하는 이웃도 있겠고, 참된 나가 만나는 이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는 오감과 이성, 감정, 의지와 함께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의식이 되는데, 이런 의식이 생각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이런 의식과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참된 나가 만나고 생각하는, 교제하는 그런 이웃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웃이야. 이웃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는데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의식의 나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뭘까? 이론적으로 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 표본을 예수 시대의 유대인에게서 찾아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동족만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분들이 해석했느냐? 그 이웃을 유대인들의 피와 혈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야.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런 시기였고, 당시 상황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각종 우상숭배가 난무할 텐데, 그 우상숭배를 본받음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수 시대까지 그대로 여겨온 거야.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마치 수건이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수건을 덮어놓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건을 덮어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벗겨버려야 될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말 나온 김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신명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신명이긴 한데 사실은 유대인 이전에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학자 슈미트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신이 유대인만의 신이라고 보통은 그렇게 믿는데, 연구를 해보았더니 야훼라는 이름이, 신명이 유대인이 사용했던 그 이전에도 벌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슈미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신이라고 여겼던 거야. 그러니까 신을 자신들만의 신으로 여기니까 그 신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자가 이웃이겠네. 반대로 유대인 우리에게 못하는 종자들은 원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원수들과 또 사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다른 민족과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순수 혈통을 강조하게 되고 순혈주의를 강조하게 되고 선민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야. 시온주의, 유대주의. 심지어 같은 유대인인데도 부모 가운데 한 분이 불가피하게 다른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사랑이 뭐가 죄가 되길래? 부모 가운데 혈통이, 피가 좀 다르다고, 피가 섞여 있으면 그 혈통에서 배제해버리고 사마리아인으로, 그 사마리아인을 강아지 취급을 했다 이게야. 전형적으로 이 부패한 인간의 자의식에서 나온 이웃 개념이지요. 부패한 자는 신을 생각해도 부패한 자신의 수준만큼 신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패한 나에게는 신은 어떤 존재냐?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익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신을 보고 이웃도 보는 거야. 그 결과가 뭐냐? 혈통주의, 선민주의, 시온주의, 애국주의. 놀랍습니다. AD 76년에 다 작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에? 로마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유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진 거야. 이 모세와 유대인들의 이 국가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 국가라는 개념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보게 되면은 모세라는 교주가 가지는 유대인들의 종교 집단과 유사하다라고 느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웃 개념은 고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도 우리도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 저 사람, 저 양반, 자꾸 탓을 저 사람에게 돌립니다. 저걸 원수라고 여겨요. 반면에 친구는 반대가 되죠. 나에게 잘하고 내 편에 서게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이 사람. 원수는 나에게 못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도식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참 말로는 이게 이런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왜 친구 아니면 원수가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내가 스스로 의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도 내 의식의 주인이 되는데 투표를 해줘야만이 그 신을 내 구세주라고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도 내 이웃, 내 하나님으로 믿는 판국인데 이웃마저도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내 유익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즉 나를 중심으로 타자를 보니까 타자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이 있는데,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타자를 보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면은 친구, 하나님도 내 친구. 나에게 해를 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런 나 자신의 그 색깔과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할 때 나오는 순수하지 못한 자의식이죠. 이런 불결한 자의식에서 친구가 나오고 원수가 나오는 거야. 보통 상식적으로 국정교과서 1페이지 둘째 줄에 친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라고 말하고
원수를 가지면 나쁘다라고 말하죠. 그 어디서 배운 겁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반은 세속인이야. 왜 좋고 왜 나쁘냐? 이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친구는 유익을 준다 이게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는 해를 가합니다. 라고 내가 느끼는 거야. 어떤 기준으로 친구와 원수를 구분하느냐, 분리하느냐? 그것도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누가? 나라는 자의식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면은 친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놈이 해를 가하면 원수가 됩니다. 참 간단하게 살아가네. 참 편리하게 살아간다고 봅니다. 참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야. 이런 나의식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좀 공부도 하고 사유도 하고 좀 열심히 좀 연구도 하셔야만이 나올 텐데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식은 의식이 만드는 거예요. 의식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히메르 의지가 있다고 그랬고, 이 히메르 의지는 주인이 되려는 욕구라고 그랬죠. 또 거기에 이런 의지의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내 의식을 결정해서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는 의식의 나는 친구와 원수라는 도식을 만들면서 그 친구만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 이런 자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 당연하다고 여겨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힘든 세상을 나에게 유익을 주면은 내 이웃으로 여기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해를 주면은 저놈은 원수다 라는 이 간단한 국정교과서 1페이지 두째 줄에 나오는 상식적인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이런 의식이 만든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의식에 대해서 한 번도 성찰해 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왜 죄라고 하는지도 숙고했죠. 세상은 나와 리비도, 즉 나와 상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세상은 리비도라는 이 욕심이 의식을 통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대가 영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와 상대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상대가 유익을 주면은 내 이웃으로 여긴다는 이 말은 나의 리비도라는 욕심에 도움을 주는 자를 이웃으로 여긴다는 말이 되지요. 설마 이 말을 이해 못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신대원 3학년이니까. 반대로 세상을 사는 나에게 상대가 해를 주면 내 원수로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내 리비도라는 욕심에게 손상을 주고 불쾌하게 하는 저 이웃을 원수로 여긴다는 뜻이 되지요. 예컨대 N번방과 박사방을 만드는 사건을 놓고 설명하자면은, 돈과 여자를 얻고자 하는 이 리비도에게 도움을 주는 자를 그 양반들은 친구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이런 리비도를 차단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경찰이라든지 검찰은 원수로 여길 거야. 이런 친구 원수라는 도식이 어찌 N번방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제 눈에 비치는 교회 현장 속에서도 무수하게 많더라고. 정말 유상종이라는 말이 참 나옵디다. 어떻게 모여도 그렇게 같이 모이시더냐고. 좀 격차가 있어도 좀 같이 친구가 되어주면 좋을 텐데 따로따로. 자, 이런 시각에 친구 이웃이라는 이게 바로 우리 현실 같습니다. 즉 내 리비도에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내 리비도에 얼마나 해를 주느냐로 이웃을 보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분이 가르치는 이웃은 이런 파격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국민 상식적인 이웃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새롭고 생소한 이웃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말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내용 다 알다시피 예수께 율법사가 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래,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적혀있네요. 근데 평소에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별로 알지를 못했던 사람,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에서 배웠던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에만 충실했던 그 율법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자신을 옳게 여기려고,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정말 질문도 아닌 질문인데 이걸 예수께 물은 거야. 예수는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소개해 줬습니다. 유대인의 피를 가진 한 유대인이 혈통이야. 유대인의 피를 가진 너희들의 형제 한 명이 여리고를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뒤게 맞았어요. 그반 죽게 됐다. 하늘이 노랗지요. 이제 죽는가 보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거야. 다시 산 기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건 보니까 제사장이야. 우리말로만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지. 당연히 저분이 나를 구해줄 거라 했는데 그냥 지나가. 목사라는 분이 눈길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충격이지. 이분은 두 번 죽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거야. 같은 동족끼리인데, 더더구나 제사장인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네. 보니까 레위인이야. 아, 이제는 살았겠구나. 그런데 이 양반도 무심하게 지나치네. 이 강도 만난 지는 3번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번 죽기도 힘든데 3번이나 죽었다고.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야. 가야 되겠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가 이스라엘계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 저 사람은 죽어가는 나를 패 죽이겠네. 그냥 포기하자. 눈 감고 이제 있는데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느낌으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말을 태우고 요한에 갖추어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치료비를 자기가 다 부담해주고, 그게 든 비용은 나중에 갔다 와서 내가 드릴 텐다. 이렇게 대해준단 말이야.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는 뒤집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야. 그 질문의 포인트가 서로 다릅니다.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동문서답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의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이웃은 같은 시족이고 유대인이고 동족이고 혈통이고 같은 신을 가지는 종교인이고 나와 뭔가 서로 통하는 어떤 사람이 당연히 내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를 전제를 가지고 예수께 물어본 거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는 확 바꿉니다.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웃이란 날 때부터 특정의 어떤 사람, 어떤 누구누구로부터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이해하시는 이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주어지고 일어나는 영적인 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바로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강도 만난 자에게는 이웃이야.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웃이란 그다지 필요가 없는 존재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절실한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타자. 여기 타자의 개념이, 타자라는 용어도 20세기에 와서 겨우 학문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 타자는 혈통도 아닙니다.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동족은 더더욱 아니고 말 그대로 뜻밖의 익명의 정체불명의 인격체를 타자라고 부릅니다. 야구 타자 말고 타자. 이 인격이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데 내 삶의 위기에서 그분이 도와주면 내가 살고 저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는 있는 거야. 그분 앞에서. 근데 평소에는 전혀 내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만 빠져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난다. 이게 이웃으로. 이웃은 반드시 위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평소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처럼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분이. 내가 건강할 때는 은폐되어 있다 하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 눈이 맹인이고 장님인 바람에 내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바람에 보지 못한 것일 뿐이죠. 갑자기 등장한 외계인이 아닙니다.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눈에 비늘이 씌어서 사울처럼 기독교인을 마구 죽여도 죄책감을 못 느낄 정도로 뭐가 덮어 씌운 거야. 갑자기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닙니다. 이웃은 내 위기를 통해서 주어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웃은 친구냐? 친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마음으로 나를 돌봐준다 이게야. 친구는 아닌데 친구처럼 마음과 마음의 관계로, 즉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기서 한번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봅시다. 이 도움을 통해서 만나는 이 이웃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혹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왜냐? 지금 내가 너무 아쉽다 이게. 그 아쉬움을 이웃이라는 분이 해결해 주었죠. 당연히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 내 편에 서서 나와 같이 있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마음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맺어진 친구관계, 즉 이웃이 진정한 내 친구가 되냐. 다시 말해 도움을 매개로 맺어진 관계가 진정한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비록 친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지나서 도움의 빛을 일정 부분 갖고 나면 그 이웃은 친구로 변한다기보다 다시 남으로 돌아가요. 왜냐? 그 사람은 도움을 매개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빈당하지만은 마음이 순진하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참 다하는 국민 상식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참된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붙이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유익성이라는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뭐 아시겠습니까? 좀 바뀌어져야 될 텐데 내 삶의 철학이 세워지고 난 뒤후에 친구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관이 포기가 돼야 돼. 친구가 되려면은 저 사람의 인생관과 일치가 돼야만이 친구가 되지 그 사람과 내 인생관이 다른데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항상 두 노선처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그나마 초등학교 때 혹은 사춘기 시절에 마음이 좀 열려 있을 때 순진하게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시기에나 비록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내 인생관을 포기하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특이한 가르침이에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참된 친구를 많이 두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고 단지 내 힘으로 내 인생관에 따라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원치 않게 만났는데 그로 인해 잠깐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이웃은 다시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이웃이 가지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나하고 인생관과 가치관, 종교, 종족이 전혀 다르지만은
즉 내 리비도와 내 욕구, 의식과는 전혀 다른데 안 맞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내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비록 잠깐이나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도 아는 분이 아닌 분이 친구처럼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천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다가 내가 온전히 복구해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히 오래 안개처럼 사라져 줍니다. 친구도 아니면서 마치 친구처럼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가 말없이 사라져주는 겸손한 존재, 이게 바로 이웃입니다. 친구도 아닌데 친구 이상으로 내 마음의 인격을 활성화시키고 나를 천사가 아직도 살아있다 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이웃이죠. 신기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이웃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대가를 지불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그 이웃은 영원한 우정을 맺어보자 라고 원하지도 않아요. 친구와 이웃의 차이가 뭐냐? 친구는 내 리비도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혹은 내가 나를 주인으로 믿으며 살고 있을 때 이런 내 인생관에 편이 되어주면 그 친구가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친구는 내 인생관과 일치하는 특징을 가져야 돼. 반면에 이웃은 내 리비도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긴 하는데 이런 인생관과 가치관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시적이지만은 그분이 내 편에 되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다만 이 공경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난 분이죠. 그리고는 내가 공경을 벗어나면은 대가나 보상이나 기대 없이 조용하게 사라져준다 이게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의 가르침에서 이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나에게 가장 가까운 실제가 바로 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힘과 능력이 많은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이지. 구하면은 그 도움을 베푸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나 희생이나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이웃이라는 분도 이런 하나님과 너무 유사하지 않냐 그 말이야.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우리의 옷을 입고 지금 위기에 처한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인격을 하나님이라고 칭해야 한다면 보이는 바, 즉 나타난 바 된 인격을 이웃이라고 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웃이고 이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것일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야 한다면 이웃은 시간적인 존재로 나와 동시대인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를 돕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라면 이웃은 유한한 존재로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나에게 자신을 다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한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시간적인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 무한한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유한한 분으로 잠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개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개는 잡으려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느끼면 보이죠. 이웃이라는 이 안개로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특별한 금욕을 행해라, 생각하라, 사유하라가 필요 없습니다.
심산계곡을 갈 필요도 없고 독방을 찾을 필요도 없고 입신과 많은 선행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기도 하는데 예수는 아주 가까운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게. 그게 뭐냐? 너 이웃이다 이게. 이웃에서 하나님을 찾아봐라 인 것 같습니다. 이웃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보입니다. 이웃은 하나님을 안개처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겸손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시듯이. 이웃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신이라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입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냥 도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고 또 사라져준다 이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유사한 아주 따뜻함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마치 이런 비유가 적합할런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종을 붙여서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젖을 먹이고 육체적인 탄생을 하게 하고 공부도 시키고 우리 곁에서 온갖 뒷바라지를 당하면서 고통도 들어주고 고난도 들어주고 고생도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보답을 하려 치면은 그 이웃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라고 부른다 이게. 우리 리비도의 욕구와 마음을 다 받아줍니다. 짜증도 받아주고 성질, 분노, 슬픔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굶어 죽지 말라고 밥도 만들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반찬이 왜 이 모양이라고 집어 던지는 나에게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또 만들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살 먹어서 좀 철이 들까 싶어서 이제 보답을 하려는데 그 이웃은 그만두라고 웃고 사라져 줍니다. 철이 들으니까 사라져 없다 이게. 우리는 그분을 반려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은 두 개의 사랑들이 아니고 한 개의 사랑이 가지는 두 면이라고 이 네덜란드의 저희 대학교 교수였던 멀가오가 했는데 이 말이 참 적합하다고 봅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콤무니온은 바로 이런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참된 나가 상대의 참된 나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제를 나와 너의 영적인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교제는 성도 자신의 의욕이나 지식이나 동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성도가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관계는 영적이고 구조적입니다. 구조적이라고. 구조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나와 너라는 이 관계는 영적이면서 구조적입니다. 내가 불쌍해서 도와주는데 사실은 이 불쌍함을 미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언적인 구조라고 불러요. 나와 너라는 이 관계는. 왜 구조적이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빌려왔는데, 여러분 이 물의 분자 구조는 화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 H2O죠.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결합해서 소위 물이라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물이다, H2O는 물이다라고 그냥 들었기 때문에 신기함이 하나도 없죠. 참 안 신기하시죠? 예. 안 신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볼 때 자주.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그 수소 2개가 1개의 산소를 만나면은 그 만남의 허구한 것 가운데 하필 물이라는 형체를 가지느냐 그 말이야. 안 신기하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수소도 모르고 산소도 몰라요. 물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왜 그렇게 결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2개는
산소를 만나서 교제해가지고 물을 만들어. 우리는 이 구조를 수소가 만들었다, 산소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걸 구조적이다, 선음적이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 각 개인이 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지는 성도 본인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런 교제에서 이웃과의 나와 내 영적인 관계도 가집니다. 왜 그런 관계를 가지느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분들은. 그럼에도 그 교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구조적이라고 그러고 선음적이라고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는 구조적이고 아프리오리 선음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교제는 제도적인 형태가 아니고 베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구조. 우리가 이 구조를 성령에 의해서 받고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communio sanctorum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단 말이야. 성령에 의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이 연합은 제도가 아니고 선언적인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교회는 마치 제도처럼 보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사람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처럼 비치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교제, 커뮤니오, 연합이라는 이 구조는 그 어떤 무엇으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제거되거나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단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평양에 있는 산정인 교회 집사였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형무소에 가 있었을 때 그 선교사가 대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결혼식을 하셨더라고. 예. 무슨 교회는 지금 있습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구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아무개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바로 이 선언적인 구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너라는 교제가 바로 구조적이고 선언적인 거야. 이 교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라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제는 어떤 기관에 의해서나 혹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인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조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주어진 이 신비한 형상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인간이 제도를 만들 뿐입니다. 제도는 인간이 만들고 구조는 주어진 건데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본을 뜨는 것이 바로 제도라 그 말이야. 그래서 구조는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주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네퍼가 한 말이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communio sanctorum은 구조로서 구성원의 모든 지식이나 의욕이나 욕구 이전에 설립되었다,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잘 본 겁니다. 이 나와 너라는 교제가 구조적이고 선언적이라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인간 나하고 그리스도의 나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는 본질적으로 너를 찾으시는 나입니다. 즉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고 찾으심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고유한 나를 찾으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그심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그심인데 무슨 말씀이냐?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심이고 찾으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참된 나가 반응한다 그랬죠. 이 영적 직관을 신앙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반응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신앙은 말하자면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일종의 고백이고 자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토설된 참된 나가 리비도와 힘의 의지를 뚫고 나와야 하는데 스스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참된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 나가, 그만큼 리비도와
힘의 의지, 이 지독하고 질기고 끊임없이 누르고 핍박을 하는 건데, 죄가. 그래서 참된 나는 신앙으로 반응은 하지만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애처로운 광경을 보시고 성령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왕림하셔서 참된 나가 의식으로 나오도록 힘차게 끌어주신다, 이게. 그 의식에서 드디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과 인간의 참된 나가 만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마치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듯이. 수소를 연역해서 물 나옵니까? 산소를 연역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결합해야만이 물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의식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 거듭남이란 참된 나가 비로소 의식의 주인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동안에 주인이 없어서 이성, 감정, 의지가 마음껏 더럽혀 놓은 의식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되었다라는 말이고,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예수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주인을 제대로 만난 의식이죠. 우리 몸도 이 의식에 복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참된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코기토가 되어가지고 이 신체를 마음대로 경멸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했습니다. 너 나쁜 놈이다, 이게. 죄는 지가 지어놓고는 탓은 육체로 돌리네. 헬라 종교에서 대표적이지요. 이 악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신체를 그렇게 공박하고 종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실컷 부려먹고도 밥도 제대로 안 넣어줘요. 이런 못된 주인을 만나. 에? 죽을 만큼 고생을 시켜놓고도 잠자는 휴식도 안 줘.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박하게 천하게 천한 놈으로 여기고 무시했는데 진짜 의식의 주인인 참된 나가 되고 보니까, 내 몸을 보니까 몸이 종놈이 아니라 내 반려자라는 이 반려적인 신체가 되더라, 이게. 경이롭지요. 지금까지 나하고 일평생 했던 이 몸이 내 반려자였네. 그래서 영혼보다 몸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주는 아주 좋은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원래 이 몸의 구실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참된 나는 몸에게 인격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 이웃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너무 잘 들으면서 진심으로 도와준다, 이게. 마음도 거기 가고. 근데 악한 마음을 가질 때는 몸도 억지로 일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해. 그래서 몸을 가진 영혼이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깁니다. 몸과 영혼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주종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몸이 없는 영혼은 귀신이고 영혼 없는 몸도 고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나가 의식의 주인이 되면은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몸을 우상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 몸이 이웃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몸이 중요한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으로가 아닌 몸으로 직접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구원해주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몸이 하더라, 그 말이야. 참된 나가 의식의 주인이 되면 이 의식은 예수의 의식과 아주 유사해집니다. 예수의 의식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이웃이 보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넘게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같은 의식이 되어야 그 눈에서 이웃이 비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의 의식이 되어야만이 강도 만난 자로 이웃이 보이고, 그 강도 만난 자가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의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모든 자들이 전부 강도 만난 자로 불쌍의 긍휼의 대상으로 보인단 말이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뭘 위해 살아왔으며 왜 밥을 먹어야 되며 왜 살아야 하며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보여야 볼 거 아닙니까? 보여야 할 거 아니냐고. 눈에 뵈야만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겠으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 손으로 잡은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진짜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보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해 이웃이 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친구로 보이다가 혹은 원수로 보이는데 지금은 한국말을 나에게 건네는 신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동네에서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중학생이 전에는 저 나쁜 놈, 지금은 나를 축복하는 신으로 보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는 전에는 되게 인색한 아줌마, 지금은 나만을 위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앞에 진열해 놓은 천사로 보입니다. 저기 떠 있는 태양이 옛날에는 왜 저렇게 뜨거워? 더워 죽겠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 빛나고 있는, 달을 보니까 이제는 태양이 사라지고 달빛이라는 노란 무대에 있는 노란 태양으로 나를 위해 비춰준다. 5천만 원짜리 명언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낮에 태양이 하얀 달이라면은 밤의 달은 노란 태양이다. 이 말 누가 했게요? 장미꽃을 보아도 전에는 끝까지 없을 장미, 지금은 향기가 나는 시로 만들어집니다. 우는 아이의 눈물을 보았는데 옛날에는 저놈 왜 저래 울어?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의 눈물로 보인다 이게요. 모든 것이 오로지 나를 위해 빛나는 세상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 빛을 내어주는 태양이 되더라 그 말이죠. 나와 마주하는 사람이 신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이라는 분으로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나 내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놈으로 본 거야. 함부로 해도 괜찮을 분으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저 인간이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러나 예수의 의식을 가지고 보니 나와 마주하는 모든 분들이 천사고 전부 신이야. 전부 신이 달아 살아가는 그런 동네고 모임이고 땅이더라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이웃이 신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보입니까? 이런 나를 주님은 성도다. 너 나하고 똑같네. 성도라고 하고 이런 나에게 이웃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코무니오 상토름은 참된 나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서 동시에 이런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듯이 신이라는 이웃과 또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처럼 신인 이 이웃이 하나님처럼 나를 또 불쌍하게 여겨줍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가리켜 커무니오 상토름이라고 하고 이 영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곳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이웃인 그리스도로 오셔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시더니 그것으로도 모자라시든지 성령이 오셔서 너 세상에서 너 홀로가 아니다 라고 격려하시면서 이웃이라는 신을 붙여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된 이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한시라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떠나면 좋겠지만은 네가 받은 만큼 또 다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강도 만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웃 사랑에 덧입어서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보고 나도 받은 그 사랑을 그분들에게 베푸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겁니다. 교회는 이 커뮤니오 상트롬이라는 아주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리비도의 결과죠. 리비도에 매여 살면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서 이웃이라는 아주 신비한 신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통만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이라는 신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눈 닦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5억 명 중에 유독 나를 위해서 날라온 천사가 아닙니까? 흑우 많은 그렇게 많은 나무꾼 가운데서 유독 나에게로 날아온 선녀가 아니더냐고. 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상적인 천사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정신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